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힘써 소리 높여 전하자, 이번 주 말씀 주셨어요. 우리는 사실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하죠. 저희 아들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줄 아느냐? 그러니까는 엄청 크대. 우주만 하대. 그럼 우주가 얼마나 큰데? 엄청 크대. 그리고 제가 그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진짜 태양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태양계가 크잖아요. 우리 지금 태양계 끝까지도 여행하려면은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수조 개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쫙 펼쳐지면서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크냐니까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큽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궁창 위에 계시대요. 우주 위에 계시대요. 우리의 지식을 갖고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은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다.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네가 아직 다 나를 알지 못해서 하는 소리구나. 지식이 짧아서 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왜 망하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주의 97%는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이. 근데 아닙니다. 99.99% 모릅니다. 온 우주를 덮고 있는 밝혀지지 않은 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과학자들도 얘기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더라고요. 왜요? 너무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인 걸 느낀대요. 우주가 너무 광활하고 크기 때문에. 저 은하계에서 오는 빛이 수십억 년 전에 온 빛이라 지금은 그 은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상상을 하다 보니까는 너무 허무하더랍니다. 자살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허무한 존재입니다. 허망한 존재입니다. 100년, 길면은 120년 사는 인생 정말로 찰나입니다. 찰나. 순간 지나간 인생이에요. 그거 언제 할 수 있느냐? 지금 한번 되감아 보세요. 10년이 길었나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에요. 우리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잖아요. 진짜 순식간입니다. 느껴지시잖아요. 예전에 한 20대 때가 그냥 어제 같은데 쑥 지나갔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뿐인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15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렇단 말이에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렇단 말이에요. 레바논은 땔감으로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했어요. 빈 겁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많은 걸 이루고 난 뒤에 빈 겁니다.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비었어요. 많은 돈을 벌었지만 비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본 책 중에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내용이냐면 애벌레들과 나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였어요. 요즘도 한 번씩 베스트셀러 올라오더라고요. 뭐냐면 애벌레들이 막 기둥을 올라가는 거예요. 왜 올라가냐 물어보면 그 기둥에 가갖고 물어보면 몰라요. 막 그 꼭대기층까지 올라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막 서로 밟고 떨어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줄무늬 애벌레가 올라가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자기도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 위에 뭔가가 있대. 위에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가 봐야겠다.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계속 떨어져요. 그래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밟고 올라가는데
그래갖고 에이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 노란 애벌레를 만납니다. 만나갖고 어떻게 해요? 그 여자 애벌레라 사랑에 빠져갖고 둘이 내려와갖고 같이 삽니다. 결혼하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같이 사는데 그 줄무늬 애벌레가 계속 그 기둥 위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집을 버리고 다시 갑니다. 가갖고 올라가는데 없는 거예요. 위에 올라갈수록 애벌레들끼리 하는 말이 위에 아무것도 없대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진짜 그러냐? 가보자. 그때 노란색 애벌레가 나비가 되었고 올라와서 딱 보여줍니다. 기둥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하고 내려와서 행복하게 삽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그 책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아 그래 집이 최고구나 나가면 고생하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크고 나서 이제 보니까는 이제 복음을 알고 보니까 이게요 불신자 상태라. 맞죠?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을 위하여 밟고 올라갑니다. 몸부림치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뭔가에 몸부림치며 살도록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허무하고 빈 것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잠깐 있을 것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다 허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잠깐 있을 것을 투자하는 겁니다.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어요. 근데 위로가 공감해주고 네가 그렇게 아팠구나 이런 위로도 위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짜 미래를 보여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팀이 중요하고 포럼이 중요한 겁니다. 강단 말씀 듣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마음에 안 닿아요. 마음에 닿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안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맞죠? 우리가 사단의 노예에 대해서 끌려갔던 인생 끝난 겁니다. 진짜 물어보라니까요. 무당집 가보셨습니까? 요즘도 가시는 분은 없겠죠. 무당집 가보면 전도하러 갈 수 있겠죠. 가보면 자기 과거사 얘기합니다. 그럼 과거사 얘기하면서 당신 좋은 신 모시고 있지 않냐? 물어보면 다 좋은 신 모신대요. 자기는 장군님 모셨고 동자님 모셨고 다 모셨대요. 그럼 그 좋은 신이 자녀에게 가면 어떠냐 물어보세요. 그거 좋다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무당집 수십 군데 갔지만 그거 좋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니 그 좋은 신인데 왜 모시지 않냐? 그건 말을 못해요. 그 자녀들에게 정신문제, 육신문제 다 와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태냐면 영적 노예의 상태입니다. 자기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나오고 싶다고요. 다 그만둘 수 있으면 그만두고 싶다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못 나온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다 인정한다니까요. 당신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마귀의 종인 거 인정하느냐? 인정해요. 막 시키는 대로 살아야 돼요. 돈도 마음대로 못 쓴다니까요. 돈 많이 모아놔도 못 써요. 그리고 그 돈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번 굿하는데 수천만 원 받는데
다 없어진다니까요. 있는데도 못 쓴다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귀신 허락받아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신 문제 다 와 있어요. 정신 문제. 가족들 다 와 있습니다. 육신 문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은 못하고. 지옥 갈 것 같으냐 물어보면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지옥이 분명히 있고 나는 분명히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후대들 문제가 있지 않냐. 그거 막으려고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거 한다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무당만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있는 이 마귀가 주인되어 있는 상태의 모습이 같은 겁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노예입니다. 거기에 그 상태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끝난 겁니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간단합니까? 왜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간단한 거 내가 할 수 있나요? 내가 죄 없이 태어나서 죽음으로 죄를 대신하고 부활할 수 있나요? 간단한 얘기지만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맞죠? 그 일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석가모니가 이 일을 하셨다. 처녀의 몸에 태어나서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고 죄 없는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 그럼 우리는 누굴 믿어요? 누굴 믿어야 돼요? 석가모니가 했다면 석가모니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맞죠? 종교 비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느냐를 따지고 계산하고 확인해서 믿어야 돼요. 그죠? 그 일을 하셨는데 한 분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외치는 겁니다. 이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게 성취되어진 게 세례 요한이었죠. 그 세례 요한이 뭘 외쳤습니까? 이 예수가 내가 세례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외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도 같은 걸 외치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겁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외치는데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숨은 시대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 기후는 완전히 사막 기후입니다. 이 꽃이 풀이 언제 피느냐? 새벽 이슬이 딱 내리면 어떻게 돼요? 꽃이 확 핍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은 씨를 못 퍼뜨려요. 확 핍니다. 진짜 사막 그 모래 바깥 탔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풀이 확 피면서 꽃이 확 핍니다. 그러면서 이제 씨가 싹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햇볕이 쨍쨍하게 비치면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든다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화분 생각하면 안 돼요. 뭐 1년 내내 펴 있잖아요. 우리 화분은. 맞죠? 그 얘기 아닙니다. 순식간에 말라버려요.
그 뜨거운 열기. 그리고는 그 퍼진 씨가 또 비가 확 이슬이 확 내리면은 확 폈다가 또 확 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장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초보자일수록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동기입니다, 동기. 제일 무서운 차가 뭡니까? 차 중에 제일 무서운 차는 150km, 160km 달리는 차가 아니에요. 사이드 미러 다 잡고 가는 차 있죠. 그 차가 제일 무섭습니다. 왜요? 앞만 보고 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앞만 보고 간다니까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앞만 보고 간다니까요. 사이드 미러 탁 잡고. 그게 동기입니다. 왜냐? 넓은 걸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 보고 내 지식과 내 계획에 사로잡혀 있다. 아무것도 못 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노예되고 포로되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의 상식하고는 안 맞아요.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가 갈라졌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상식이에요. 간단한 일입니다. 막아버리면 돼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뭐라 하죠? 와, 엄청난 기적이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못 보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했죠.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날개짓도 많이 안 합니다. 독수리는 참새는 막 팍팍팍 하고 날아다니죠. 독수리는 날개짓도 안 해요. 싹 바람을 타고 날다가 날개칠 때 언제 쳐요? 사냥할 때. 날개를 탁 치면 어떻게 합니까? 탁 한 번 치면은 순식간에 탁 이동해 있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 날개친다는 거예요. 바람을 가르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휩쓸려 가는데 독수리는 바람을 뚫고 가요. 어떤 것에도 안 먹히고 탁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죠? 다른 박지라 해도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이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않게 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된다. 이거는 뭐 우리가 맨날 잠도 안 자고 막 일해도 피곤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우리 인생길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까? 지금 문제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그런 것에서 해방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 합니까? 악에게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악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도 있습니다. 속임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막지 못해요. 그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받은 자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전에는 이렇습니다. 지나고 나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구나. 감사하다. 그것도 좋은 거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미리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이걸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소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런 뜻으로 날 인도해 가시는구나. 이번 주 말씀 뭐였어요?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깨어있으라.
그럼 저는 이번 주 말씀 붙잡고 쭉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잠든 부분이 무엇인가? 교회에 잠들어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현장에 잠들어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찾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두고 막 내가 뭘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고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이루실 거라는 걸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혹은 중요한 문제가 옵니다. 반대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해가실 일이 보여요. 그럼 그것도 하러 가면 되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문제를 많이 당했습니다. 바울도 문제를 굉장히 당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문제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고쳐주실 겁니다. 집에 물 새면 누가 고치죠? 우리 집에 물 샌다. 누가 고쳐요? 내가 집 주인이면 내가 고쳐야 돼요. 그죠? 뭐 전셋집을 살든 월세집을 살든 집 주인이 따로 있다. 그럼 누가 고쳐야 돼요? 집 주인이 고쳐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누가 고쳐야 돼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고쳐야 돼요. 내가 어쨌든 쪼여야 된다니까요. 물 샌다. 내가 어떻게든 고쳐야 돼요. 아니면 기술자를 부르셨는지 다 내가 책임지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주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 주인이라는 게 그냥 주인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라는 것이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는 겁니다. 나의 인생에 그 말씀을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 것을. 오늘 응답이 많이 오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 맞추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복음, 완전한 복음을 우리의 현장에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중요한 포럼팀, 기도팀, 전도팀으로 우리를 모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더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시며 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 가시는 당연한 하나님 자녀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우리 모든 늘좋은교회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온라인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